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또 영상 안에 계신 분들도 우리 한번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곳의 말씀을 읽으려고 해요.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음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산의 마지막 습관이라는 책이 최근에 발간되었는데, 그 책을 읽다가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큰 울림이 있어서 그 책을 읽다 느낀 몇 마디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 나이 60, 한 갑자를 다시 만난 시간을 견뎠다. 나의 삶은 모두 그르침에 대한 뉘우침으로 지낸 세월이다. 이제 지난 날을 거두어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이제부터 빈틈없이 나를 닫고 실천하고 내 본분을 돌아보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다시 나아가고자 한다. 다산 적양용 선생님이 자기가 죽으면 자기 묘비명에다가 쓰려고 했던 글을 이렇게 지어 놓았대요. 그래서 글의 제목이 자찬묘지명입니다. 다산 적양용 선생님께서 일상의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런 글이 이어집니다.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 돌아보니 내가 도달된 공부의 끝은 이미 어릴 때 모두 배운 것이었다. 나는 심경으로 마음을 다스렸고 소학을 통해서 몸을 실천했다. 이제 나의 마지막 남은 인생의 공부는 마음 공부로 삼으려 한다. 지난날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정리하면서 뭔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인생의 60갑자, 한 갑자를 지나고 나서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디로 돌아가길 원했느냐?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마음의 고백을 갖게 되는데, 남은 여생은 마음 공부하면서 인생을 살겠다. 한 학자의 자신을 성찰하는 일기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다시 어떤 일들을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다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왜 다시 복음일까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본질을 회복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다시 복음입니다. 밤새 기도하기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만 교회를 다니는 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이야말로 다시 믿음의 기초를 바르게 세우는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듣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먼저 골로새서 1장 말씀 18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한번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다시 묵상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소망의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하여질 때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영혼을 변화시켰을까요? 어떻게 이 말씀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켰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주님,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든지 현장에 나와 있든지 주여,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음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지금 2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소망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요즘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터넷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JTBC 방송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향한 냉소와 조롱어린 비방이 하늘을 찌를 듯한지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코로나 시대이지만,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만 하나의 답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음이 생명이 되는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복음의 자리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센스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올 2021년 달력은 지금부터 그 달력의 달대로 제가 설교 말씀을 뽑았거든요. 물론은 주제가 순서는 있지만 다시 복음의 자리,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단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고 무언가 새로운 결단을 하고 이제 18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흐트러지기도 시작했지만 거룩한 52주 가운데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다시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고 살고 복음 안에서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갈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교우들에게서 들려오는 삶의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참 많을 때가 많습니다. 가슴 아픈 삶의 이야기를 써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고난과 눈물의 페이지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장을 넘겨주셔서 써가시는 이야기는 소망이 넘치는 이야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써져가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은 또 어떤 거였냐면 추수감사절 때 VIP 초청주일에 오셨던 한 신문사의 기자분이 지금 우리 영상으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새해 문안 인사를 보내주셨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목사님, 주일마다 홈페이지 유튜브 들어와서
목사님 이야기 잘 듣고 있습니다. 설교가 뭔지 예배가 뭔지 잘 모르지만 그 일을 기점으로 목사님의 이야기를 방송으로 보고 있노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런 문자를 읽고 있을 때 참 행복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떤 일이요? 복음의 소망이 계속해서 커져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오직 예수로 살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두 아이를 두고 있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께 편지를 보냈죠. 남편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전도사였는데, 남편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도 어느 교회에서 청빙받지 못했습니다. 전임은 고사하고 파트타임 전도사도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두 번째 아이가 뇌성마비를 앓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여러 교회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그때마다 복을 받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를 둔 전도사는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고 번번이 거절당했답니다. 여러분, 뇌성마비를 둔 것도 가슴이 아픈데 그 아들 때문에 사역지마저 얻을 수 없으니 그 부부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오늘은 한 예이지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가정의 아픔, 질병, 인생의 위기, 경제적인 일들, 남편과 아내의 갈등, 속 썩이는 자식들, 성도의 관계, 말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간직한 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그 문제를 오늘 이 시간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신학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아이가 뇌성마비인 것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없으니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했을까요? 뇌성마비를 가진 그 어머니가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님께 편지를 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이만저만 한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 두 부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것은 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두 분을 통해서 특별하게 사용하실 은혜가 될 수 있음을 믿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가정에 주신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해주고, 정말 갈 곳이 없으면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하시죠. 그리고 두 부부를 전도사부터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답니다. 자, 복음이 뭘까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오늘 아무리 생각해봐도 삶의 소망이라고 하는 건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때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복음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로, 복음은 생명을 얻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읽다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야말로 요한 사도가 전했던 복음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으로 믿게 하려 하며 너희가 믿어 그 힘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인 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드리면서 예배의 감동을 느낄 수 없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구원자이며 그를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부는 6년 동안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안식년을 갖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때 두바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가 개척되어졌는데 이재철 목사님께 사역자를 한 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이 두 부부가 뇌성마비를 둔 부부를 초대해가지고 두바이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되셨다죠. 그분의 조남이 신철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을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픔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삶에 눈물 나는 이야기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 보이는 것에 주목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잠깐의 고난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써가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되었더니 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는 사람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그분들이 두바이 한인연합교회를 가셔서 10년이 지난 지금은요, 그렇게 전도사 자리도 하나 청빙받지 못하던 분이 1000명이 넘는 교회를 부흥시켜서 지금은 무슬림 지역의 선교 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두바이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가 되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삶의 아픔에 눈물 나는 일에 고통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채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써가시는 창조 이야기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눈물이 나도 그 다음 페이지에 써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쓰다가 저도 로마서 1장을 다 써놓고 다시 돌아가기를 두세 번 하니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다 써서 이제 4절만 쓰면 한 장이 끝나는데 순간 아야 어여를 잘못 써가지고 다시 쓰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오늘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지금은 실패한 것 같고 지금은 틀린 것 같고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장, 그 다음 장을 넘겨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준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을 붙잡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6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써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복음이길래 인생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켰을까요? 사도 바울이 만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음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아침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직 예수로 살아보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복음 뭐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진 사람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 이야기가 매 예배 때마다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오늘 일부 예배 때 청년 하나가 등록을 했어요. 삶에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목사님 아주 굉장히 어려운 때 교회를 왔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10시 반에 밤 10시 반에 만났으니 얼마나, 성탄절이 끝나고 그때 만났으니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그 청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요즘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성경 통독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데 그가 꾸는 꿈이 진짜로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나면 축복입니다. 왜 저 청년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까?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있을까? 저렇게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만난 저 청년이 써가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걸까?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청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정말 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유혹 가운데 있었냐면, 이단들의 유혹 때문에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이단들의 주장이 뭐였냐면 예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예수 믿어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영적 지혜도 알아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특정한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하고, 특별한 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는 금욕도 하고 또 고행을 해야 구원과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 들으니까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예수님만 생명입니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이야기였죠.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다른 철학,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이 만난 복음의 결론은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맡은 일꾼으로 살기를 살겠다고 다짐한 이 복음을 죽는 날까지 사도 바울은 전하지요. 여기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건 순교자가 되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의 결론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순교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안에는 이 복음입니다. 이 생명, 이 이름, 이 은혜, 이 십자가의 능력,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이 복음 안에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단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에게 전한 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사도 바울의 믿음, 사도 바울의 사랑은 온전히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예수님 안에서 열어놓으신 소망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소망이 무너진 것 같은 이때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소망을 가지고 이때를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한 복음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또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다 말씀이 은혜가 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밑줄 쳤던 말씀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견고하게 매일매일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내 기도 듣고 계셨구나.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겠구나.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의 증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셔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탑동교회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신앙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해야 합니다. 교회 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나의 이유입니다.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재미있는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그러나 그 돌을 깨뜨리는 것은 쇠다.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다.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물은 구름에 흡수되어 버린다. 구름은 바람에 날려간다. 바람은 사람을 얻지 못한다. 그렇기에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아무 대책 없이 끌려가고 있다. 그런 거로 죽음이 가장 강하다. 그러나 십자가는 죽음보다 강하다. 십자가로 죽음을 이길 수 있기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들 참 많이 다니시잖아요. 한 교회가 여름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수련회 중에 한 교회 학교 어린이랑 물놀이를 하던 그 시간에 안타깝게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시간에 한 초등학교 아이가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목숨을 잃은 아이의 이름은 민홍이었습니다. 다행히 민홍이 부모님은 그 교회, 같은 교회를 다니고 계셨던 분들이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교회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가는데 여름 성경학교 물놀이를 하다가 아이가 죽었는데 정상적일 수 있는 부모가 몇이 있겠습니까? 그 민홍이 부모님에 따라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큰 슬픔을 당한 민홍이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온 교회가 함께 슬퍼하고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장례식에서 민홍이의 아버지가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5가지 기도의 감사를 드렸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이럴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것은 실제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떤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민홍이 아버지의 5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읽어드려 볼게요. 첫째, 민홍이가 모태 신자로 태어나 유아 세례를 받고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둘째, 민홍이가 세상의 죄악에 오염되기 전에 순결한 영혼을 지니고 있을 때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셋째, 교통사고 같은 것이 아니라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수련회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넷째, 민홍이의 자리가 지금 당장은 커 보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걸 믿기에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째, 이런 엄청난 사고를 당한 이후에도 성도들의 따뜻한 위로의 기도를 만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아버지의 고백 앞에 온 성도들은 깜짝 놀랐답니다. 사고를 당한 사건은 동일했지만 그 사고를 해석해 놓는 믿음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고 교회를 원망할 수도 있었고
또 담당 교사를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이 사고를 통해서 사건이 해석이 달라지니까 삶의 열매도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할 수 없는 삶의 연약함과 눈물을 가지고 내 힘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위기 앞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 붙잡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겨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일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나를 날마다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어떤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이 생명을 낳고 복음이 날마다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영혼과 생명이 나를 살리는 은혜의 복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고백되어지고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아주 옛날에 가장 처참한 죄인들의 형틀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추하고 가장 거추장스러운 죽음의 죄인의 형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죄인의 형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안에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의 신앙이 담겨져 있기에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삽니다. 예수님 안에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다시 부활한 몸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틀렸지만 틀린 장을 넘어가서 새롭게 고쳐 쓰는 가운데 새롭게 써가시는 어떤 삶이요, 다시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삶이요, 변화된 삶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이요, 근심과 절망과 눈물에서 벗어나서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엄청난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 우리는 단 한 가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고백되어질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 데우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 두나미스 데우라고 하는 것은, 두나미스가 파생된 말이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암벽, 거대한 돌산을 뚫고 나가는 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산맥에 가로막혀 한치 앞을 나갈 수 없는 그 산맥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수십 층의 건물을 한순간에 폭파시킬 수 있는 위력이 있는 것이 다이너마이트인데, 그 두나미스,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공급해주는 그 은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가 생명이 된 사람들에게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됨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능력을 공급해 주실까요? 장애물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죽을 병 앞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어쩔 줄 몰라,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 예수 믿은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네,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이것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나에게 보여주실까? 이 고난 지나고 나면, 이 어려움 이겨내면 하나님 어떤 은혜 베풀어 주실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증거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 페이지에 써갈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과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문득문득 어머니와 경험했던 신앙 이야기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찬송을 부를 때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머니의 생각이 납니다. 96장 찬송을 참 오래 같이 알려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찬양이 96장 찬양인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요, 없는 자의 풍성이시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생명과 평강과 평화와 영광이 되신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여져서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 복음은 새로운 삶의 해석을 가져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온전히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